개혁 초창기 때 만들어진 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심각한 필요성이 대두됐어요. 그 뭐냐면 이제 천주교에서의 그런 교리적인 학습, 그런 교회적인 배경에 대하여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바른 답을 이제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호해요, 문구가. 흑백 논리가 강해요.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도 약간 그렇기도 한데 이제 그런 논리가 강해서 30문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더하여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 해설은 26에서 58문답까지입니다. 아시죠? 참된 믿음을 이룬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 했는데 하나는 확실한 몰라요. 네, 지식이죠. 예. 확실한 지식입니다. 첫째는 확실한 지식.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이룬 두 가지 요소. 하나는 확실한 지식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23에서 64문답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믿음을 이루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뭘까요? 그렇죠. 굳은 신뢰,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굳은 신뢰, 그러니까 굳은 성령의 역사죠. 전부 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는 굳은 신뢰,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참된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굳은 신뢰는 65에서 85문답까지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확실한 지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오는 굳은 신뢰, 이 두 가지가 참된 믿음을 이루는 이제 요소입니다. 그 중에 이제 확실한 지식이 23에서 63문답까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26에서 58문답이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확실한 지식인 거죠. 사도신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어디에서 쓰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초대교회는 어디에 쓰였다? 몰라요. 아, 그래. 세례문답에 쓰였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래, 제가 빨리빨리 알려드리니까. 그래서 사도신경 맨 처음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네. 예, 이렇게 신앙 문답으로서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26에서 28문답을 봤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29에서 52문답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제일 깁니다. 사도신경 자체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거의 제일 많죠.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결국에 초대교회 당시,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때 가장 많은 이단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아는 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라고 물으면 이제 초신자분들이나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나요? 맞다고 하기도 좀 아쉽고 아니다라고 하기에도 이게 뭔가 좀 불편한 그런 답이에요. 그렇게 답을 하면 저는 이제 꼭 교정을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꼭 저는 이렇게 교정을 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이제 몇 가지로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받으신 그 찬양 뒷면에 보시면, 찬양 위에 보시면 있죠? 예, 종이 하나로 오늘 많은 걸 했습니다. 예, 운영위원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 아껴야 삽니다. 네. 아,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세요. 예, 예. 네.
아닙니다. 예, 넘어가죠. 예. 자,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29에서 52문답까지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크게 네 가지를 고백을 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가 뭐죠? 예수님 높아지심, 승귀라고 하죠. 예수님 승귀. 근데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이에요. 사도신경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누구시고, 그가 왜 죽으셨고, 왜 낮아지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높아지셨고, 그가 재림하실 것이다. 이 다섯 가지를 사도신경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이제 29, 30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네 가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해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외워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렇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외아들, 독생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순서예요. 그런데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게 되면 좀 분명해야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begotten Son, our Lord, 이렇게 순서가 돼요. 라틴어 원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 드렸죠. 예. 그래서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이 네 가지 순서대로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도 이렇게 이어져 가요. 그 순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주라는 뜻이죠. 구주. 여기 구주로 되어 있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죠.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되죠.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구원자, 구주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같은 이름을 찾으라 하면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하네요.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게 이제 예수예요. 예.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철수, 영희 이러듯이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 곧 구원자에 대한 이스라엘인의 그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내 아들이 커서 메시아가 되기를, 내 아들이 커서 예수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백성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소망이 그 안에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래간만에 듣는 투지 벨소리. 예. 특별히 이제 그 이방에 우리 에스라 했었죠. 이방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러니까 식민지,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예수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줄 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나시기 이전, 예수님 나실 때만 해도 수많은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예수라는 자가 등장을 해요. 수많은 예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 직임이죠. 직임, 직분이에요. 그래서 역사상에 그리스도는 한 명이었다, 많았다? 많았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도 역사상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급격히 유대 사회에서 사라져버려요. 거의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름이 어떤 이름? 저주받은 이름이거든요. 십자가 달려 저주받은 이름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구주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쭉 사라져버립니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있어요. 씁니다. 예. 왜, 그 사람들 왜 쓸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예수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직임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이제 거의 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제 굳이 이제 구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맡으신 직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자기는 예수님의 인격보다는 사역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굳이 좀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굳이 나눌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는 단지 그냥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단순히 직임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이름인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이수환입니다. 예. 마음껏 제 이름을 막 불러도 되는 기회를 한 1초 드릴게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뭐예요? 이수환. 예, 이수환입니다. 저의 직임은 뭐죠? 이수환. 직임.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예. 제 이름은 이수환이고 직임은 목사예요. 이수환이라는 한 개인은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둘이 달라요. 그래서 이수환이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직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수환은 그냥 이수환이에요. 목사라는 직임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어떤 개인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라고 하면 누구 딱 한 명만 목사가 아니에요. 특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과 직분이 특정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날 때에 이수환이라는 개인이 목사라는 직임을 얻어서 이수환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환이라는 개인과 목사라는 직임이 서로 별개로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니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수환이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직임이 존재하지 않고 목사라는 직임 속에는 어떤 한 개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이게 사람의 이름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뭐냐면 딱 그렇게 방금 이수환 목사 이렇게 이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기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너무 큽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마리아에게? 그렇죠.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어디에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의 직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1차적인 계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성자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인 동시에 그 이름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사역,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결정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 이름 안에 그대로 계시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사상 그렇게 많은 예수가 있었지만 참된 예수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뿐인 겁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역시도 참된 예수가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다 그림자, 다 예표였을 뿐입니다. 역사상의 그리스도도 역시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은 자, 메시아죠. 왕, 제사장, 선지자는 전부 다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메시아였지만 정말 진정한 메시아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는, 참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핵심은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이름이 동시에 그의 사역에 대한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 굳이 그걸 이름과 직분 이렇게 나눠서 볼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 30문은요.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요. 방금 이야기한 이 사실로부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29문인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예수님으로 믿는가?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가? 라는 질문을 해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권세와 효력이 있는가?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물질적 풍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아닙니까? 기대합니다. 아 기대하세요? 예. 예. 뭐 할 말이 없어요. 저렇게 너무 당당하게 저런 얼굴로 그러면요 사실 같아요. 예. 근데 참 안타깝지만 예수님께는 물질적 풍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진짜 노숙자처럼 사셨습니다. 제자들과 유리방황하셨어요. 여기저기. 그 예수님한테 풍요를 기대한다. 물질적 부를 기대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 가장 가난해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께 육체의 건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늘 근육질이 아니에요. 예, 근육질도 아니고 늘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만성 피곤이었습니다. 진짜예요. 만성 피로했어요. 왜요? 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만 닿으면 주무신 거예요. 배에서 그 풍랑이 치는데도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 만에 돌아가세요? 금방. 6시간 만에 돌아가시죠. 보통 3일, 길면 3일 있었다고 해요. 사람이. 이틀에 3일 정도. 근데 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세요? 체력이 딸려.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석해요. 예수님은 육체가 그렇게 건강하셨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전혀 면하지 못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셨고 목이 그냥 줄이면 줄이셨고 갈증이 오면 갈증이 오셨고 칼로 찌르면 아프셨고 피를 흘리면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어떤 건강, 슈퍼맨 같은 힘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정치적 권력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죠. 사형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는 육체의 쾌락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아니요. 결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육체의 쾌락을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 영적인 초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 예수님께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귀신들에게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진짜 사도행전 보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이러면서 귀신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억누른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 딱 내려오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왔는데 귀신을 못 찾아냅니다. 못 쫓아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언제까지 참으랴 이러시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영적인 초능력이 생기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또 예수님을 믿으면 정치, 경제, 평등,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들이 있었죠. 질럿들. 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열심당이었죠. 열심당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들의 테러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구제 가장 열심히 하려고 하였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도 구제에 사용하자라고 사회 윤리, 사회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해요? 예수님 배반하죠.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룟 유다.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실천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럼 예수님께 기대할 게 없어요. 물질적 풍요도 안 돼. 육체 건강도 아니야. 정치적 권력도 아니야. 뭐 영적 초능력도 안 돼. 사회 정의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뭘 기대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어떤 걸 경험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얘기했는데 이 여섯 가지를 제가 말한 게 그냥 뽑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얻고자 하는 가장 많은 여섯 가지가 이거예요. 물질의 풍요, 육체의 건강, 정치적 권력, 육체의 쾌락, 영적인 초능력,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 평의, 사회 정의. 이 여섯 가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섯 가지가 기독교 신앙 안에 완전히 없느냐? 완전히 없다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과 복을 주세요. 주십니다. 그럼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요. 그럼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받는 궁극적 유익은 무엇이냐? 예수라는 이름이 곧 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이 곧 답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병고침 받으려고 가는 거죠. 우리가 식당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밥을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곧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유익은 바로 이거죠. 다른 것들이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나머지 것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만약에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본질이다, 구원의 본질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대부분은. 우리도 바울만 해도 봅시다. 바울은 어떻게 돼요? 실패한 신앙이죠. 육체의 건강, 이리 봅시다. 우리 디모데 수요일에 했죠. 디모데도 육체에 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디모데도 실패한 신앙입니다. 정치적 권력, 로마 교회가 정치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가장 타락했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에 여섯 가지가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리면 그 여섯 가지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 걸리면 그게 다 뭐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혹은 귀신이 역사한 거다. 무슨 귀신이 역사합니까? 밤에 이불 걷어찬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아주 저차원적인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게 일어난 현상들을 가지고 신앙을 결정해요. 아, 이번에 내가 병이 났어. 하나님 나 안 돌보나 보다. 에이, 교회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이, 이번에 월급 떨어졌어. 승진 못했어. 에이, 하나님께서 나 버리셨나 보다. 나 교회 안 갈래. 에이, 또 취직 안 됐어. 이제 나 교회 안 갈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오는 이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무언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은 늘 눈에 드러나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드러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성패와 믿음의 성격을 눈에 보이는 곳에서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섭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섭리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지건 안 가지건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비참함의 본질은 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죄이죠.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의 눈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죄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역시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하죠. 영원한 저주와 지옥은 실제합니다. 이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저주로부터의 구원,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은혜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두 가지 답을 이제 찾아야 하는 거죠. 왜 예수 믿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첫째로는 우리는 정말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며,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른 것을 함께 믿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30문이죠. 30문의 질문이에요. 구원과 복을 성인 혹은 자기 자신, 성인이라면 성인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에서 찾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30문에서. 예수님 믿는 건가요? 예,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성인을 믿는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 그 밖에 다른 것을 구원의 근거로 믿고 찾는다. 성물 숭배라고 하죠. 이게 다 뭐냐면 결국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성인을 숭배해요. 성인을 어떻게 숭배해요?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덕을 쌓아 성인의 덕을 빌려오죠. 성인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수고와 노력 그 자체가 구원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것도 어떤 물질을 의지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그 물질, 그 성물을 취하기 위하여 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자기 수고로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믿음에 더해질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또 무엇인가가 더해져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더해집니다. 라고 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입니다. 29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사함을 은혜의 본질로 믿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또 30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지만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무언가, 성인이나 자기 자신이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더하여 믿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구원의 조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면 바른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그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로마 카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길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쥐고 기도하며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찍은 사진을 집에 이제 갑옷처럼 걸어놓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네요. 예. 예, 여기 없을 거라고 딱 보여요. 예. 제발 그것만 하지 말아주세요. 예. 어떤 교회는 그렇게도 믿습니다. 이제 저 목사님의, 그것도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악수하면 그 목사님의 영성이 나에게 넘어온다. 이렇게 믿는 분도 계셨어요. 안수기도 받으면 나한테 온다. 이렇게 믿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물건이 우리의 신앙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죠. 이러한 불신앙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이유. 그게 뭐냐면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죄사함을 은혜의 본질로 믿지 않고 구원 외에 다른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것, 혹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나의 봉사,
나의 섬김, 나의 헌금, 어떤 목사님의 안수기도 이런 것들을 구원의 근거로 믿는 거. 이게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불신자들이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아요. 전도 대상자, 전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불신앙은.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이제 강영화 교수님 책에 이제 있는 말인데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실제적 무신론. 겉으로는 신자 같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도 열심히 오고 예배도 드리고 종교 활동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 활동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는 예수님을 구원의 구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내 구원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괴로운 점은 자신이 불신자인지 무신론자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뭐 봉사하는 걸로 내가 구원받았다. 아, 예수님 믿지.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정한 교회 신앙 활동에도 참여하게 돼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섭고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죠. 교회를 왜 다니세요? 이러면 교회 오는 목적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피스죠. 내 영혼의 힐링을 위해. 그건 실제적 무신론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혹은 살아가는데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 혹은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 혹은 착하게 살기 위해. 혹은 자기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 위해. 혹은 수익 사업을 위해. 인맥을 위해. 투표, 총선 출마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교회에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말 들으려고, 착하게 살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만을 위하여 교회 오고 그것만을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건 무신론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은, 예수 믿는 믿음은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교회 다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그 이름에 있는 대로 그가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신다. 그것을 믿고 그 구원의 유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참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계시,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죠.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실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실체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그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